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행복한 삶은 예수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영과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션이라는 가수예요. 이분이 참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우시죠. 얼마 전에 보니까 자선 마라톤 대회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병원까지도 설립하는 일에 앞장서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많이 도우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네요.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물론 절반은 조금 얘기가 그렇지만 신앙은 알미 전부가 아니라가 이게 맞긴 하겠죠. 신앙은 알미 전부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조금 수정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분은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듣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교육 하면서도 또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죠.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많이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고 막상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요. 결코 그것이 나에게 인생에 엄청나게 크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많이 알매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함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배우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을 배우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왜 봉사하는가? 자, 따라합시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왜 봉사하는가?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왜 교회, 왜 봉사할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봉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나중에 주객이 전도가 돼갖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르는 그러한 은혜, 감사, 기쁨, 평안, 소망 이것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육체적인 노동의 고통, 주일날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내 육신의 어떤 피곤,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쁘지 않고 이런 그런 어떤 오래되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내 현실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이 공고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들은 계속 저기에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모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한테 형제님들, 나의 기쁨입니다. 면류관이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또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끊임없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공부라는 거 한 번 내가 책 봤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 공부하는 삶의 결과로 삶을 살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배움은 계속된다. 마찬가지예요. 요새 연세 드신 분들 보면요, 80세 넘어가시는 분들도 요새 보면은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이런 얘기가 좀 창피하지만 뒤늦게 춤바람이 나셔서 정말 라틴 댄스에 빠지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정말. 꼭 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또 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열심히 뒤늦게 이 색스폰 배우시고 색스폰을 부시면서 노방전도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어찌됐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뭐예요? 시간들을 점점 늘려가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영적인 훈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훈련, 그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이 시간이 주 안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심령,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교회에 다니는가, 봉사하는가, 점점 주 안에 쓰지 못하고 점점 오래되면 뭐예요? 점점 내 현실에 매여 있고 현실의 삶에 신앙이 묶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갈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될 것 같네요. 2장 15절.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넘기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 용납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피곤한 것도 뭐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갖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우리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여인, 예전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 유오디와 순두게라는 여인은 초대교회 그래도 빌립보 교회의 어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여인들이었어요. 고대 여인들이 교회에서 참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교회에서 권사님, 아마 장로님쯤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두 분들이 싸움이 일어났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오늘 그 4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 후반부에 보면요. 즉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그리고 그 돕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즉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즉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다 각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각자 다른 마음을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들이 아마 다툼이 있었지만 이들이 생명책에는 지워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다툼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예요? 휘청거리면서 억지로 막 짜증내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 그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이 두 여인, 그렇습니다. 시기, 어떻게 보면 질투, 미움, 이런 거 있지만,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시기라는 부분을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시기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경쟁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급 질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 고급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한데요. 여기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나와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그냥 내 삶이 짜증나고 내 마음이 불편한데 막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도요, 목사인데도요,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막 짜증나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여. 네. 자, 네. 왜 이럴까요? 아니. 자, 너 왜 얘기하니, 너? 왜 네가 얘기하니? 자, 따라합시다. 주여. 네, 얘기 안 하네, 이제.
주여. 그러면요, 또 마음이 풀어지고 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그러면요, 제 마음도요, 제 삶도 녹아내려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즉, 주님 안의 선자들은요, 세 가지의 그 방법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는요, 내 내면이에요. 내 내면에 대해서요. 내 내면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앞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그런데요,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번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거기 후반부 구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안에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은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기쁨,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엄청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 바로 수가성의 여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끊임없는 샘솟는 영생이 솟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예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는데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만족한 그러한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모든 것이 다 경쟁이요. 모든 것이 내 삶을 공고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합시다. 정확히 얘기하면 확인이에요. 컨펌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제 마음이 계시죠? 주님,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이 시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들은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여보 사랑해.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말을 꼭 말을 해야 알아? 라고 그러면은 아내분들이 짜증 나시겠죠. 남편분도 마찬가지겠고.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자주 할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서로 간에 확인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끊임없이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평안이 샘솟듯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외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따라합시다. 관용을 베풀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뜻이 뭘까요? 바로 관대히 용납하라 라는 뜻이에요. 즉 남에 대해서 너무 까탈스럽게, 너무 부정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꾸 가리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이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목회자들 분들 중에서 보면요,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리키려고 하는 건 뭐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면 솔직히 듣는 사람도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리키려 하지 마세요. 가리키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요새 분들은 다 그런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리키려 하지 마시고 관대히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배운다.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으로 갑니다. 이단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들보다 더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단에 가서 앉아있냐고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관대히 용납하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즉 불만이 있거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너희도 그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 누구 권사님 또는 장로님, 집사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저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그 십자가를 남에게 소개를 해주는 차원에서 내가 경험도 하지도 못하고 남에만 열심히 소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가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저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십자가가 소망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내적이고 외적인 일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 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로.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뭐예요? 감사입니다.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삶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메가 교회를 바라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안 권사님께서 오셨지만 제가 지난주
김태선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지지난주 제가 김태선 장로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처음에는 참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장로님 또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 다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저는 감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을 보세요. 부모님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제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한심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비교해서 답은 없어요. 지난주에 모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보니까 임관을 했더군요. 보니까 그 그룹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최초로 군대를 갔다 온 그렇다 그래서 막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아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누구나 다 군대 가고 하는 건 다 우리나라의 기본 룰인데 왜 저렇게 난릴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고 야, 너가 내 자식이라서 감사하다.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한 이야기, 또 내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어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내 삶은 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감사 기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 신앙은 알미 전부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가 열심히 요절 외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삶 가운데서 그것이 샘솟듯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내가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 안에서 봉사해야 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죠? 그러나 오늘 날씨가 추워질 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가 춥구나가 아니라 날씨가 너무 좋구나. 왜?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과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